어제 다니엘 7장을 보면서 7장이 문을 열면서 내 짐승에 대해서 봤죠. 무시무시했습니다. 7장 3절을 보니까 큰 짐승 넷이라 그랬어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넷. 큰 바다에서 몰려불더니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 무엇입니까? 사자요, 곰이요, 표범이요. 네 번째 짐승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먹고 부서뜨리는, 나머지를 발로 밟는 더 큰 짐승. 그 동물이 넷 나왔어요. 무시무시해요. 오늘은요, 오늘도 동물이 하나 나오죠.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이시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고 또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무너뜨리시는 어린 양.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9절 후반에 한번 보세요.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악한 것을 다 소멸하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보호자의 바퀴가 있대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같이 보면은 알 수 있죠. 이렇게 돌지 않고 바로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는 전차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어린 양, 이 왕, 이 인자,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되는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데, 이분은 네 짐승을 모두 발로 밟으시어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게 중요해요. 전차를 타고 계세요. 그의 보호자는 전차예요. 불붙는 전차, 타오르는 불. 보호자가 불꽃이고 바퀴도 불이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분이 이끄는 군대를 보세요. 천천히요 만만이래요. 10절에 나오는 이 천천만만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푼다. 이 말은요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호위하는 분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또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흐르니 당해낼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불은 불꽃이고 거기에 바퀴가 있는데 그것도 불꽃이고 타오르는 불이고 또 불이 강처럼 흘러서 나온다. 심판을 베푸시는 주체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아마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사자가 아무리 세도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도 소용없어요. 또 곰이 힘이 세도 아무 소용없어요. 표범이 빨라봤자 아무 소용없다고요. 오늘 보면 보니까 책들은 놓였더라. 이게 이제 심판의 맥락이에요. 심판 주세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바로 이 작은 뿔. 어제 8절에서 나온 작은 뿔이 나오는 그 네 번째 짐승 말하는 거예요. 가장 힘센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도 죽임을 당한대요. 왜요? 당연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고 주님을 천시하고 복음을 거절하니 보좌에서부터
신자들에게는 물이 흘러나오고 악한 자를 위해서는 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센 분이신지.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홍해가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이 되었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무덤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보좌에서부터 생수를 공급받으나 악한 자들은 거기에서 심판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작은 뿔이 눈과 입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막 떠들어요. 블레스페미,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한순간에 죽임을 당해요. 그의 시체가 상한 바다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거를 여러분 상상하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글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된 그림을 주지 않으시고 영감된 문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듯 이미지를 떠올려가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승리, 결국 얻게 될 이 영광,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이 아무리 강해도, 로마와 같은 나라의 힘, 로마와 같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이 우리를 억누른다 해도 우리 괜찮은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뻔하니까. 불에 던져지는 운명.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불에 던져지는 운명이니 아직까지 위세를 떨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고난 중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또 1, 2, 3번 짐승이 있지 않아요? 사자곰, 표범 있잖아요. 12절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이 세 짐승은 네 짐승에 비할 네 번째와 비길 바 못되나 네 번째는 죽었고 세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겼어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를 밟혔다고요. 근데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 멸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 이미 가망이 없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곧 죽게 될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 불구대치는 원수들이 아무리 세도요,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언이 그대로 유효하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악한 자들은 이미 다 치명타를 입었어요. 우리 복음 증거할 때 이제 남은 마귀의 세력들은 빨치산과 같다 그러잖아요. 어떤 조직된 그게 없고 큰 위용을 떨치는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대단히 힘세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기억하세요.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이 바라보는 것은요, 그냥 희미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면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보고, 즉 장대에 매달린 노뱀 안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딴 거에 시간을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승리를 못 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어디를 더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지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 뉴스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거짓된 소문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내 욕정을 채워줄 영상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어디 돈 내릴 일 없나? 노동시간이 끝났는데도 돈만 차여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승리를 못 누린다고요. 아이고, 1, 2, 3번 짐승이 세구나. 4번 짐승은 더 세구나. 세상은 무섭구나.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 일 안 일어나는구나. 아이고, 참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구나.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은 참으로 끝이 없구나. 난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의 보좌는 불이고 그의 보좌에서 불이 흘러나오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싸우시니 그분을 바라봐야죠. 뭘 봅니까? 영광스러운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어제 월요일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나를 꽉 채운다는 것이요.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일을 보며 나를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얻는 승리,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영광,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거 안 보고 뭘 더 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참 문해력이 떨어지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영상에 계속 노출돼 있어요. 전두엽을 쓸 일이 없어요. 영상만 보면 돼요. 옛날에는 TV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제 뭐 TV 조심할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영상에 노출돼 있어요. 이 소셜 네트워크도 영상도 있지만 이미지를 계속 소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과 그 보좌와 그 심판과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광야의 영성, 골방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이거 끄고 거기 들어가야 돼요. 다시 나오더라도.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는 이제 구약에서 에스겔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일 뿐이다 할 때 인자고 또한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 그래요.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나신 분. 예수님이 요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참담하도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잖아요. 야, 네가 그 인자라고. 옷을 찢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다 하시다가 사형 선고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14절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짐승의 권세, 내 짐승의 나라는 소멸되고 멸망되는 거예요. 소련이 어디 있어요? 그 옛날 화려했던 몽골 제국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어디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무엇이고 누부갓네살은 무엇입니까? 네로는 무엇이고 1000년을 넘게 이어온 로마는 무엇입니까? 다 한낱 들풀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라 그래도. 유럽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이슬람 군대들은 어디 있습니까? 유럽을 다 집어삼키고 식민지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교황의 아성은 어디 있어요?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 손안에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 주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다니엘을 보니까 나라가 벌써 3번, 4번, 2번, 3번 바뀌잖아요. 다니엘은 처음에 남유다 사람이었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 제국 멸망했다가 메대 바사 제국 됐다가 포로들이 돌아가고 나라가 계속 바뀌죠. 패권이 계속 바뀌죠. 근데 다니엘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 있다고요. 세상 나라는 바뀌어도 우리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정권이 바뀝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뀝니다. 부자들이 바뀝니다. 재벌들의 목록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지금도 뻗어나갑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짐승을 밟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봐야 되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거기서 불이 나오고 그 밖에서 불이 나오고 그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악한 자들을 친히 심판하시는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십자가 군대여,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용사들이여, 왜 지금 전쟁 중임을 모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사령관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싸움을 믿음으로 잘 싸워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